시간을 정확하게 본이 되시네요. 이한주 형제님이 저한테 가끔 충고를 해줘요. 형제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서 충고를 잘 해줍니다. 제가 못 따라가고 있죠. 부응을 못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이 130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번째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그 1절은 깊은 데서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과거에 깊은 데 있었던 상황을 혹은 개인에서건 혹은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건 아주 깊은 데 있었던 상황을 이제 떠올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시편 130편, 이 소리가 좀 울리지 않습니까? 혹시? 잘 들리세요? 예. 저는 좀 소리가 울려서요. 예. 이 130편을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쉬워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쉽게 단락을 구분했습니다. 제가 그 단락을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한 제목을 또 붙여봤습니다. 1절, 이 각 단락마다, 즉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각 단락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울부짖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1절, 2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파수대 위에서 빨리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각각 있는 장소를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깊은 바다에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법정에 죄수로 서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지금 팔려가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각각 네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 사람, 깊은 곳에 있고 또 주께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좀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cry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ry out. 아주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외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그냥 잠잠하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외치고 있는, 심각하게 울면서 외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깊은 곳에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깊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이한주 형제님이 요나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요나처럼 아주 깊은 바닷속, 그 깊은 아주 깊은 바닷속은 햇빛이 한 점도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바다입니다. 해양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해구가 있는데, 이 해구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깊은 바다, 최고로 깊은 바다는 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은 바다입니다. 3km인가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3km. 그래서 그곳은 햇빛이 한 점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캄캄합니다. 전혀 햇빛이 없어요. 그리고 매우 춥죠. 그리고 압력이 견딜 수 없는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깊은 데라고 했을 때는 그와 같이 바다의 깊은 곳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땅속 깊은 곳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 깊은 곳에 떨어져서 도움을 구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땅속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또 이 깊은 곳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장소적으로 깊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상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게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황. 깊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황이 심각한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누구의 도움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상황, 외로운 상황, 그리고 고통이 시작된 지 너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도, 이것이 깊은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계속해서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뭔가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뭔가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하게 되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기 위해서 남은 힘을 다하고 용기를 다했지만 또 실패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대학에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조차도 아무 데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어떤 젊은이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 오늘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나라 실업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실업률 너무 심각하죠. 한번 취업을 하려고 하면 몇백 대 1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어떤 회사에 취업할 때 나머지 몇백 명은 취업을 못하고 마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서 한 달 뒤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당신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병원을 갔는데 당신은 지난달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인생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죠.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깊은 곳에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요나를 언급하셨는데, 요나의 경우는 이 깊은 데 떨어진 이유가 자기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참 제가 생각할 때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거기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거든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해라. 지금 네가 니느웨로 가야만 하겠다. 거기 가서 죄에 빠져 있는 그 성읍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잔인하고 무섭고 이방 땅이고 나를 환영해 주지 않겠지만 가겠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렀어요. 니느웨 방향이 이쪽이라 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했어요. 저 반대쪽으로 멀리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유일한 선지자예요. 특별한 선지자죠.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요나에게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탁 갇혀서 3일 동안 있게 됐잖아요. 3일 동안 그 사람은 무엇보다 굶었습니다. 물도 못 마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무서운 공포가 그를 감쌌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인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기가 그대로 다 녹아서 분해돼서 물고기의 밥이 되고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 사실은 사람이 죽는다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포감이잖아요. 공포감.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요나는 거기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외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꼭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욥과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항해라고 그럴까요? 항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가?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14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여기 간신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걸 전 봤습니다. 간신히. 그 다음에 쫓겨가더니, 쫓겨가다가 라고 하는 표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사도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야 되고 그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도록 하셔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가 탄 배가 이젠 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저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휩쓸려 갔다가 저쪽으로 휩쓸려 갔다가 아무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말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 이리저리 물결에 쫓겨다니는 이 상황은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할 때, 그런 때라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저 물결이 이쪽으로 쓸리는 대로 저쪽으로 쓸리는 대로 우리가 그 물결 가운데서 쓸려 다니면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거죠.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들을 안 만나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무난하게 그리고 잘 해오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더 나빠질 것인가? 그리고 언제 그것이 끝날 것인가? 그런 상황들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주께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요나와 같은 사람의 외침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멀리 도망가 버린 그 선지자의 회개와 그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칠 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와 서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는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재판정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가 품었던 동기, 우리가 가졌던 감정,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몇 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면서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깊숙이 통찰하고 계시는 그 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 깊숙이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저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짓고 있구나,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찔러 쪼개면서 통찰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동기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감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눈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선하고 악하고 잘못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셔야 하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사유하심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유하심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사유하심, 그러니까 용서하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forgivenes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위하신 하나님, 정직하시고 똑바르고
공정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죄를 용서하시는가? 경외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경외하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로 끝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셔서 또한 용서해 주실 줄 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데 나아가게 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함부로가 아니라 아주 예의를 다해서 그의 존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자 하고 그를 복종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만 있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겁에 질리는 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계신가요? 경외하십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두렵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고 감사가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인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경외라기보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따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여기 아침이 있습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옵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날이 밝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새로운 날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침을 기다리면서 캄캄한 밤중에 계십니까? 네 번째는 노예 시장에서 자기가 팔려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불쌍한 노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되어 있는 포로병 혹은 옥에 갇혀 있는 죄수
혹은 자유가 없는 노예,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 자유는 거저 주는 자유가 아니고 반드시 석방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속이 없다면,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노예로 자기의 인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자유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됐을 것입니다. 어떤 노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죄의 노예로 영원히 절망 속에서 울부짖어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 구속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아직 완전하게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대가는 완벽하게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저는 이 구속의 날을 대단히 사모합니다. 하루빨리 그 구속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구속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더 이상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영향력, 죄의 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자유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날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 세상,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날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비용은 완벽하게 지불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히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서 시간이 되면 우리의 구속이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성도님들도 사모하시나요? 예, 정말 사모가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